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라는 이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공산주의자와 북한의 그 집권층들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싫어할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고백이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의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가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이거 한 본문 가지고 나누고 있는 지 한 달이 넘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달 넘도록 다루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다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세 구절이지만 이 세 구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힌트.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절대 선만 있었던 때가 있었죠.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이라는 영향 아래 살았다. 이 선은 어디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이다. 사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었다. 자,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떤 상태가 되죠? 선과 악을 아는 상태. 선과 악을 아는 상태.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선과 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선과 악에 대한 속성이 또는 아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인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악은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는 상태가 돼야 된다. 자, 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함. 사실 지금 이게
지난주 본문으로 그대로 쓸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 이게 이제 지난주 본문에 맞는 거라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사야서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성경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부터 시작을 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오는 과정 안에 사건의 반복이 있어요. 사건의 반복이 있고 계시의 반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계시와 사건 때문에 결론이 명확하게 도출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계시 받은 걸 적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사야서 이 8장에 보면 아들을 낳아요. 이사야에게 실제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사야 때에는 이사야는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책하고? 미가서하고 연결될 때 미가는 다르게 해석하죠. 이사야는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좀 컸어요. 그게 사실이었고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나 미가는 이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장차 올 메시아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증거되는 상황들이 이것이 메시아를 향한 계시다라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사건이 반복이 되고 계시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목표로 갔던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계시록으로 갑시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에서 다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래서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것이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을 버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신 다음에, 완전한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거예요. 이 악을 버리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쭉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나와요. 죽은 자들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누구에 대한 거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재림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고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그때 완전하게 악을 버리십니다. 어디다 버리세요? 이 죽은 자들을 어디다 버리세요? 불못.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을 버리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 믿는 자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백보자 심판하고는 여러분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영혼이 몸에서 떠날 때, 분리될 때, 영혼이 육에서 분리될 때 우리의 가야 할 장소가 결정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그 상황에서는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은 그때 이미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간 사람이 다시 심판받고 불못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 간 사람은 지옥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은 뭘까요? 죽은 자들이에요. 지옥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지, 영으로 죽든 육으로 죽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이냐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이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고, 이것이 무엇이다? 악을 버리는 장소다.
악을 버리는 장소가 불못이에요. 이게 백부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선을 택함. 이 선을 택함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나요? 바로 21장 처음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처음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곳에 들어간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선한 자를 택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악한 자, 악을 버리는 것, 백부자 심판과 선을 택함이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가 사용하는 바람에 일반 교회가 굉장히 이걸 되게 다루기 껄끄러워하죠. 그러나 껄끄럽다고 안 다루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악을 불못에 버리고 선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다? 선한 자들이다. 이 선은 누구의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이 적용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선을 택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갑니다. 선을 택했다는 것은 선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한 자를 택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 산자들의 땅이다. 근데 산자들의 땅에서 뭘 보게 된다? 여호와의 선을 보게 된다.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을 삶에 적용시키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산자들의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부른다? 회복된 에덴이다. 제가 회복된 에덴이라는 말을 예전부터 썼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에덴인가? 왜 회복된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선을 그
그대로 적용받고 그 통치 아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된 에덴에서 하나님의 선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된 에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에덴에서 아담은 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왔죠. 죽은 자가 됐습니다. 시한부가 된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이게 세상의 과정이잖아요. 이 세상의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취득하고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회복된 에덴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에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회복된 에덴은 산자가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산자를 한번 봅시다. 이 산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이 산자가 다른 말로 선한 자인데, 이 선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또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산자로 선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산자가 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고 진짜 선한 자가 있고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지만. 회복된 에덴은 누가 들어가느냐? 진짜 산자가 들어갑니다. 진짜 선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만 선하고 모양만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악을 버릴 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는데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의 도모가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죠?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거든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라는 누가 인자앞에 서는가, 누가 산자들의 땅에 들어가는가에서 어떻게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있었으면
손 들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해줬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없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하경이가 할까? 이거? 하경이가 지워줄 수 있어? 안 돼? 내가 지울게. 어떻게라는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뭐 과정은 이제 환난과 심판의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악을 버릴 것이다. 선을 택할 것이다. 결론이에요. 악을 불못에 버릴 것이다. 선을 산자들의 땅, 회복된 에덴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 안에서 너희들이 악에 있지 않고 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죠.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어떻게 부분에서 이제 항상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기도라는 것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를 하는 분들이고 기도가 뭔지는 알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은 뭐냐면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뭐 손수건 놓고 손수건에다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신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신을 인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 떠놓고 달밤에 기도도 하잖아요. 또 큰 나무에다가 주렁주렁 줄 달아놓고 거기다도 기도를 합니다. 돌을 쌓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뭐죠? 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편적인 기도는 신을 인식한 거예요. 우리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높은 차원의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신을 인식한 단계에서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사화복을 걸어놓고 빌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만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신을 인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질병의 치유일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는데 막연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과정에는 뭐 다른 이제 영적인 것도 있죠. 뭐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예언이 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영혼이 분리돼서 실제로 그 하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갔다 오기도 하죠. 보통은 요 만난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났어. 경험했어.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 기도는 사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 사귐이다. 이렇게 만나죠. 이 교제라는 것은 제가 수지를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름도 트고 또 막 이런 정보도 교환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제가 죽을 때까지 수지랑 안 만나. 그거는 수지랑 저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교제는 관계를 말하는 거야, 관계. 관계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지속성이 따라야 됩니다. 지속성. 지속적으로 만나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죠? 반드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지속성이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에다가 뭘 썼어요? 항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났어요. 만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 관계를 유지해라. 지속적으로.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됐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했어. 무엇 때문에 하죠? 무엇 때문에? 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왜? 왜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만을 바라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것이 없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만약에 100억 정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찾아오겠죠.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겠죠. 왜요? 엄마의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을 왜 그렇게 찾을까요? 아까 신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보편적인 신,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복을 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왜? 이 부분이 교회가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가? 너무나 악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분별하는 우리가 자꾸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선, 빛, 밝음, 아름다움, 사랑, 이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혜택은 선함입니다. 의로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받으려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선을 쫓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번 지우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떡하지? 지우개가 한 2개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지워지네요. 어떡해. 이거 2번째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 앞에 서는데 그 방법이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깨어 있으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적용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데 무엇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병행돼야 된다. 깨어 있는 것만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과 병행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깨어 있는 것은 2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 깨어 있음이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거예요. 나. 그리고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마음의 문제에 대해. 분별은
특히 뭐 영분별한다 이런 얘기하죠. 분별은 남을 분별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까서 보면 본심이라는 게 나와요. 또 어떤 경우에 행동을 까서 보면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체적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느낄까? 나는 왜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날까? 나는 왜 이럴 때 짜증이 날까? 나는 왜 이것을 좋아할까? 나는 왜 이것을 싫어할까? 여러분,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도록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너에 대해서다. 너희는 스스로가 뭐죠? 너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의 문제를 사실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처음 다룰 때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눌리고 억압되고 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에 너희 상태가 어떤지 너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의지하지 말자. 금요일날 시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파괴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파괴하고 흔들므로 해서 우리가 의지한 것을 놓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파괴하고 흔드는 이유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불안하고 초조한 거거든요. 내가 의지한 것을 빼앗길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죠. 대상이 하나일지 세 개일지 10개일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정이,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매인다의 매가 이건가요? 아이예요? 어이예요? 어이예요? 아이. 전도사님은 아이가 맞대요. 매이다. 선생님들 빨리, 매이다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얽매이다. 얽매이다 할 때 이거 맞죠? 아이. 그러면 이게 맞아요. 매이지 말 것. 의지하는 거랑 매이는 거랑 좀 달라요. 의지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죠. 매이는 것은 타고난 기질, 성향, 환경, 습득된 지식, 또 가정 안에서 어떤 받은 영향들,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나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인형 중에 줄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인형을 이렇게 컨트롤 하잖아요. 그 인형이 팔이고 머리고 다리고 줄에 묶여 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머나, 인형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인형이 팔도 들었다가 다리도 들었다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의지하지 않는 것과 매이지 않는 것은 좀 달라요. 의지하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매이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뭐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라는 부분에서 나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법, 느끼는 어떤 강도, 뭐 이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느끼고 저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굉장히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A4지에다가 나를 좀 꺼내서 올려놔봐라. 내 생각을 좀 올려놔봐라. 왜 A4지라고 그래요? 깨끗한 상태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양식, 내 태도, 이런 것들을 꺼내서 전시를 쫙 하고 입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악을 버리는 상황에서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를. 입체적으로 보세요. 나를. 자, 깨어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보는 거고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라고 할 때에는 나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본문을 누가 정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좀 달라요. 여기에서의 누가는 의사잖아요. 직업 자체가 의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리하게 그 부분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4번이나 여기서 적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4번이나 적으면서 그것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집중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첫째는 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의 오시는 때, 주의 오시는 때, 이 시기적인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디냐면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됩니다. 뭐 이스라엘의 어떤 뭐 역사를 들어서도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오늘 해석을 해야 되냐면, 주의 오시는 때 이 종말이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하나는 시대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는 말이 다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해서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해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종말에 대한 거라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마가복음에서 시기, 종말의 시기를 때라고 표현하죠. 시기와 때, 여기에 집중해서 주의 오심을 얘기를 했는데, 이 시기와 때가 재림으로서의 시기와 때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적 종말에만 치우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돼요. 뭐만 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언제쯤 오실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다룰 때는 반드시 개인의 종말을 같이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2000년 동안 모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대적인 종말로서 오시기 직전까지는 모두는 사실 개인적 종말이 먼저다. 그게 사실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 어떤 조건이었냐면, 이 깨어있음은 항상 무엇이 전제 조건이냐면 항상 기도.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는 것에 항상 기도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는 거야. 그냥 알면 되잖아. 예수님 오실 거다. 시대적 상황 보니까 지금 종말이다.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는데 한 2년 후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뭐 이런 거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하며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다루면 이것이 훈련이고 교육이고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위선자가 돼요.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까? 그냥 시대적인 거 좀 알면 되잖아. 그렇죠? 유튜브 찾아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나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집중되면 나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된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된다. 외식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의 오시는 때 정말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 그냥 알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하며 이 오시는 때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이 적용되지 않고 종말을 알면 이단이 나옵니다. 신천지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왜 나왔겠어요? 시기와 때에 대하여 유튜브를 들어가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에 대하여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오심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죠. 사입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적용된 상태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눈 말씀이 이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고 맛을 잃고 길가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만났는데 교제가 지속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수에 집중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고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인과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제 앞에서 앉아있다 갔습니다. 12시 땡 되니까 가셨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관공서에서 직원이 나와서 예배를 감독하고 지휘하고 평가하고 뒤에서 계속 평가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진해서 문 닫고 자진해서 나라에 상납해 가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닥에 버려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지금 교회가 그 모양이 돼버렸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예배 시간에 관공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뒤에서 앉아서 감독하고, 제가 아까 나와서 그 직원을 만나려고 갔더니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다 이제 4.15 총선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못 깨어난 다수가 지금 집권당을 찍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사회주의의 어떤 방식들이 계속 이 나라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북한의 봉수대 같은 교회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생명 거세요. 정말 생명 걸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432장입니다)
우리가 혹시 잠들어 있어도 주님은 깨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주님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공이 되어주셔서 이 험난한 바다를 뚫고 주의 나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